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4장 전체가 25절까지가 한나의 단락이에요. 근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고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또 설령 또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저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죄를 짓고자 하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나으냐?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는 할례를 받고 할례를 자랑하지만 결국 그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죄악된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되고,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은근히 자기들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자기 형제들 중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큰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도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책망은커녕 옳다라고 하는 아주 모순의 악순환이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양심의 율법이든 성문화된 율법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육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그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도 포함이 되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포함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분 예수님만 빼놓고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상상도 하지 말아라. 시도조차 할 생각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지난 시간에 설교한 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않는, 율법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의를 얻는 길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다. 그렇게 또 선언을 해요. 여기에 토를 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순히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을 받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이러한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가 의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끝났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알지 않느냐. 믿는 이의 조상 아브라함. 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을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인데 무슨 율법이 필요 없느냐, 의롭다 하는데 이렇게 반문을 하고 바울의 말에 항거를 하는 거죠.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장이에요. 한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뭐 뻔하죠. 여러분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죠? 뭐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세종대왕. 그러죠.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단군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군 할아버지 그러는데 단군이라는 것은 고조선의 왕들을 단군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하면 자기들의 혈통의 조상이에요. 혈통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이의 조상,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조상,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을 가장 평화스럽게 그렇게 다스렸던 사람, 참 닮고 싶은 사람, 룰 모델이죠. 유대인들의 룰 모델.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렇다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읽긴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무슨 참 속된 말로 귀신 씨알아 까먹는 소리야,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즉 그렇다면 인간적인 우리 견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께 잘했길래 그 공로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공로로 얻은 것이냐 행위로 얻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이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고, 예?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결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보다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뭘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예? 아브라함이나 나나 뭐 도찐 개찐이에요. 예.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누구처럼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모범적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건 좋은 설교가 못 돼요. 모범적 설교. 누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잘못된 설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은 큰 틀에서 봐야 돼요. 큰 그림에서. 그럼 이제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도 그걸 자신도 깨달았잖아요.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모양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먼저 애굽에 보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야지. 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총리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총리 되고 나면. 예? 총리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은, 그건 다른 어떤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른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권력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출세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 출세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벌써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치 못한 생각이다. 그건 아니에요. 흔히 하는 얘기로 돈 벌어서 뭐 남 주냐? 남 주려고 돈 버는 거예요. 남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냐? 남 도와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 쌓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지식 쌓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거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했잖아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예? 저 자신을 위할 것 같으면 저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저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목사 안 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목사 된다고 해서, 목사를 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해서 구원을 2개 받아요? 한 번이에요. 네. 뭐 하늘나라에 가면 뭐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집에서 뭐 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무엇 때문에?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었어요. 어떤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수표죠. 선거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남발하듯이 빌공짜 공약.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증거도 없는데 너에게 후선을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 엄청난 약속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은 없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실상은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제 원어상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는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일을 하면 반드시 일한 사람한테는 뭘 줘야 돼요? 임금을 줘야 돼요. 임금을. 그렇게 되면 일을 시킨 사람은 일한 사람에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금을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선 일을 시켰지만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이 일을 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일할 만큼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돈만큼 자기는 채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일한 사람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돈 주십시오. 나 일한 거 품짝이 좀 얼마인데 돈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브라함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고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행위가 없기 때문에 권리도 없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아무 행위도 없고 아무 선한 것도 없고 이러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피데. 솔라라는 오직이고 피데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하는 구호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의를 얻게 된 것이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거예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 일이니까. 이러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제 어떤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마침 그 설교 제목이 성도의 견인이야. 그래서 이 양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뭐 저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제법 크고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들어봤더니 딱 우리는 들으면 알거든요. 조직신학의 그 지식이 몸에 배에 있어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뒤져가지고 임시 땜빵으로 하는 소리인지 대번에 들어보면 알아요. 일반 성도들이야 모르겠지만 딱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 양반 조직신학 실력이 정말 없구만. 그래서 그놈이 뼈에 들어가서 곰국 우러나듯이 우러나오는 게 설교예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그게 한 책 한두 권 읽어갖고 되는 것 같으면 아무나 목사하게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영화가 종합예술이듯이 다 여러 가지 그것이 그냥 속에서 그냥 배에 있어서 그냥 찌르면 참새가 죽어도 잭하고 하듯이 찌르면 그게 나와야 돼요.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와야 되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또 처음부터 이제 그 영어의 이니셜로 하면 튤립이에요. 튤립.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을 영어로 해서 첫머리를 따면 튤립이에요. 튤립. 튤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쭉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궁극적 구원.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감리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치명적인 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조마조마한 거지 이제. 아이고 저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나는 그들의 견해를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야 그러면? 그럼 뭐야? 그 사람들 주장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칼빈주의가 뭐 칼빈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만들었으면 그거 믿고 따를 이유가 없죠. 성경에서 그걸 뽑아내서 칼빈이 정리했다는 것이지 칼빈이 만든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외정론 이런 게 뭐 칼빈이 만들고 뭐 만들었어요. 다 성경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모순돼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알미니안주의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떨어질 수 있다. 그것도 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질 말지. 예? 왜냐하면 그 다음 설명이 또 더 가고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신 목사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건 목사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만 성경에 양면성이 있다. 개뿔 무슨 양면성이 있어. 성경은 말이죠. 그 말씀 속에 뜻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해석되고. 그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비유 속에 들어있는 의도도 하나, 성경 내러티브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든 저렇게 생각. 그러면 성경이 무슨 절대적인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적이라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예?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뭐 해가 동쪽에서도 쓸 수 있고 서쪽에도 쓸 수 있다. 파스칼이 방세에 보면
사람의 진리라는 것은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선 진리인 것이 저쪽에선 진리가 아니다. 그건 인간의 진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고 두 개가 될 수, 진리가 두 개가 되면 하나는 진리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진리가 아니든지 두 개라면.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저걸 듣고 눈치를 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 속에서 착한, 뭐 수없이 많지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다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게 하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걸 부인하면 기독교의 가치라고 하는 건 그건 없어요. 상대적 가치.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서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얼마나 행복하냐? 다윗의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은 왕이에요. 참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참 목동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픽업이 돼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사울 왕의 비서 겸 수행원 겸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잘했는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쏠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10여 년 넘게 그를 도망 다녔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남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또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와서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자기를 따르고 옹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먹여줘야 되죠. 보호해줘야 되죠. 지켜줘야 되지. 다윗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뭘 의지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뭐 사울하고 사이가 좋으면 사울한테 가서 내가 지금 거느리는 식솔들이 많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는데, 사울한테 가면 죽는 것이고 사울은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식구들 건소해야 되고, 좀 가시밭길 같은 길을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세습을 받았으면 그래도 기쁨이 큰데, 옛날에는 세자로 책봉이 되었다가도 아버지인 왕이 아들 마음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세자를 폐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을 왕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자는 왕이 될 때까지 아버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면 아버지가 너 이놈 안 되겠어. 왕은 네가 무슨 왕이냐. 내 다른 사람 왕 시키겠다. 그러면 폐위되고, 차라리 처음부터 서민으로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세자로 있다 폐위되면 그건 완전히 그냥 정말 폐인되는 거예요. 폐인. 그런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죽임을 당하고 제 명대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모반들에서 왕자리를 노릴까 봐 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거해버리거든. 그게 권력이에요. 중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권력의 다툼에서 밀려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 그 왕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 행복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기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들이, 친아들이, 장남이 그 아들한테 쫓겨서 그냥 도망 다닐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한테 조롱도 당하고 말이죠. 그 피난 생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민이 피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왕이 피난 생활하는 거 정말 이거는 보통.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선조왕이 궁궐을 버리고 그냥 평양으로 함흥으로 도망 다닐 때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듯이. 왜냐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고 조롱거리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왕이 도망 다닌다. 왕이 돌을 던지면서 쫓아오면서 왕이 참 꼴 좋다. 아들한테 반역이나 당하고 쫓겨나서 도망 다니.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진정이 되고 압살롬은 죽고 다시 왕 자리를 다시 차지했어요. 그러한 행복보다도 다윗이 말하는 거, 또 자기가 왕이 된 행복보다도 정말 큰 행복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행복이 제일 크다. 다윗과 바세바 여인과 간음해서 아들을 낳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책망을 할 때 왕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물론 후유증이 있었긴 있었지만 용서받았을 때의 그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보다 더 기쁨은,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영원히 걸린 문제고 그건 영원히 걸린 문제예요. 왕이 되는 건 잠깐이에요. 왕을 다윗 왕 그래봤자 40년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은 그건 40년, 4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행복이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롭다고 하셨다면 얼마나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할례자가 이런 행복을 갖느냐? 아니면 무할례자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너희는 할례라면 그냥 껌뻑하는데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로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만 받으면 다 된 건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거 믿고서 오만방자하게 이방인들 무시하고 너희들만 무슨 큰 특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무슨 나라를 독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창세기 17장에서 그때 할례를 행해요. 할례 받기 14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무할례자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 받은 거 자랑할 거 없다.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큰 모욕인지 몰라요. 아, 할례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나 세례 받았어. 세례교인이야. 허기야 우리가 유형교회에서 조직적인 교회에서 원래 교인이라면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세례 받기 전 사람은 교인 숫자에 안 들어가요. 교회법으로도. 여기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죠? 세례 다 받았죠? 세례 안 받은 사람을 원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숫자에 안 들어가.
그래서 세례 교인 15명 이상 돼야 교회라고 해. 우리는 아직 교회도 아니야. 무슨 주아름 교회야? 그럼 교회가 아니면 뭐예요? 교회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는 건 줄 아세요? 기도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처. 근데 왜 기도 안 해? 기도처인데. 세례교인. 항상 세례교인 갖고 따져요. 세례교인 15명. 옛날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려면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세례교인 15명이 우리 장로교 헌법이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고 15명이면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러기 전에는 기도처라고 노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처를 담당하는 목사는 발언권이 없어요. 인정을 안 해서. 교인 숫자 갖고 그것도 사실상 잘못이죠. 모순이죠. 사실은. 그리고 장로가 되려면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돼야 25명의 대표가 장로 한 사람이에요. 장로 자격이 없어. 25명 기도처에 무슨 장로가 있어. 그런데 그건 제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고 물론 장로님이 되실 때는 당연히 그러한 모든 자격과 요건을 다 갖춰서 장로가 되었죠. 근데 교회가 점점 제일 처음에는 100명이야. 그래서 장로가 됐어. 근데 성도들이 줄줄 줄었어. 25명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장로 직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 명이 남아도 장로는 장로예요. 왜냐하면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그래서 그건 변동이 없어요. 그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교회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 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게 할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믿은 사람한테 그것을 공개적으로 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세례예요. 근데 지금 교회 오면 지금은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원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 교회 나온 지 6개월 정도 되면 학습을 받고 성경이 없는 거지만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또 아무 험의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문답을 거친 후에 세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원칙인데 요새는 그 원칙이 그저 시간만 때우면 세례를 베푸는 거야. 심지어는 그것도 없이 그냥 진중 세례.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군대 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세례 받을 사람 모여 그래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그냥 세례를 주고 막 여기서 우리 교단에서는 요번에 어느 부대에 가서 수백 명 세례를 줬네. 그 자랑할 거 하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군대 갔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아이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세례 주고 개판이 세례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다시 안 받는 거죠. 세례 받았으면 나중에 이제 입교식만 하면 되는 건데 개판이죠. 숫자 채우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잘 검토해보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약속을 받은 자인가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부터가 잘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무나 세례 주고. 그저 신학교만 나오면 자격이 있든 없든 무조건 목사 안수 주고. 그것도 잘못된 거. 원래 목사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볼 때, 우리 김 선생은 참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정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그러한 사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 억지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이 목사 되세요, 목사 되세요. 싫어요, 싫어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이제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 의탁해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세울 사람이니까 교육 좀, 교회에서 시킬 수는 없으니까 목사 수업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추천해서 보내는 것이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서 에이 뭐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목사 한번 해볼까. 요즘에 보니까 뭐 목사들 뭐 큰 교회 목사들은 대통령 부럽지 않다는데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성도들 몇 명만 되면 뭐 장관보다 낫고 뭐 장관이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지만 목사야 뭐 정년 때까지는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는 한번 해볼까? 그저 한 대학 졸업하고 한 3년 신대원 졸업하면 뭐 강도사 시험 보고 1년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한 4, 5년 고생하면 목사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람이 좀 똑똑하고 그러면은 금방 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채가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사위를 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닐 때 총각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주가를 한껏 올린 다음에 결혼해라. 바로 결혼하면은 그 주가가 떨어질 때 결혼하면 손해다. 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쯤으로 해서 가서 앉아 있으면 아유 뭐 좋은 자리 많죠. 좋은 자리 많아요. 진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딸 가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눈독 들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사위 삼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 되겠다고 오는 사람. 물론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힘들거든. 사명 없이 뭐 하려니까 힘들거든. 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저기 하고. 처음에 그냥 막 입학하면 막 처음에는 자기가 뭐 세상을 다 구원할 구원자나 된 것처럼 주여 주여 주여고 막 산에 올라가서 밤에 그냥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그런 그냥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지.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알아듣고 더 능력을 주나? 잘못된 아주 못된 버릇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로 해. 에? 그러다가 좀 다녀보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선 이제 도중하차하고.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할례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야, 내가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느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래서 하신 것이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또 그러고 나서 2년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사람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무할례자나 할례자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이 네 씨 중에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런 약속을 한 것은 할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줬다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해졌느니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할례를 받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라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과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 무할례 그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 이신 덕의, 이신 칭의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아멘 한다고 해서 다 또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나한테서 나왔으면 어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제 믿음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의를 받는 손이에요. 손. 그 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우리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입을 다 다물고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늘 깊이 깨닫고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약속의 후사가 되었은즉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아람교회를 사랑하사 주아람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